자, 오늘 우리 이제 9장 볼 텐데, 여러분, 시간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지식이겠죠. 그냥 지식인데, 이거 몰라도 뭐 구원받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저거부터 합시다. 여러분, 지도.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에 있어요? 자, 지도에서 보면 시내산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그래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보는 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저쪽 애굽에서부터 애굽 람세스 거기서부터 그 람세스가 우리 창세기에서 보자면은 뭐로 나왔냐면은 고센이라고 나와요. 고센.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집트에 와가지고 어디에 정착해요? 우리 창세기 할 때, 자 보세요 여러분. 그거 백날 봐도 안 나와요 거기에. 창세기 할 때 창세기 46장이 뭐였냐면은 가족 이민 간 거였잖아요. 그리고 47장이 뭐였어요? 고센 정착. 그렇죠. 그럼 어디에 정착했어요? 고센 땅에. 근데 출애굽기 보면 우리가 람세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고센과 람세스는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에도 보면 람세스로 나왔어요. 보면 자 람세스에서 나와가지고 쭉 내려가서 지금 쭉 밑으로 와서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에 있어요. 시내산에. 시내산. 또 시내 광야라고도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지금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가 9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 자, 그 가운데서 여러분 지난 시간 이런 얘기했어요. 민수기 7장, 8장, 9장은 1장보다 시간상으로는 어떻다? 더 앞에 있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7장, 8장, 9장은 성경의 장수로 보자면 1장 인구조사 한 시간보다 뒤에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민수기 7장, 8장, 9장은 어디와 바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은 출애굽기 40장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9장을 보면 그게 더 뚜렷해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이 뭐였어요? 성막 봉헌했잖아요. 그렇죠? 성막 봉헌. 성막 만들어서 성막 완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막 바치는 것으로서 출애굽기가 마감을 했잖아요. 바로 민수기 7장, 8장, 9장은 바로 그 사건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다. 성막을 2년 1월 1일 날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완공했는데 바로 그 1월 2일부터 바로 1월 2일 날 그 다음 날 성막 봉헌식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지도자들이 제물 바치고 레위인들 제사장과 함께 취임식하고 그리고 이제 1월 이제 14일쯤 해가지고 오늘 9장의 사건 6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간단하게 이해할게요. 민수기 7장, 8장, 9장은 1장보다 더 시간적으로 앞선 사건이다. 됐죠? 예. 자, 보십시다. 9장을 두 장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9-1장, 9-2장으로 이제 하게 될 텐데, 오늘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합니다. 그건 나눠서 9-1장, 9-2장. 왜 그러냐면은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제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내용이 전혀 달라요. 앞에 부분은 6월절에 관한 내용이고, 전반부는 6월절에 관한 내용이고, 후반부가 구름기둥, 불기둥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 내용이 다르고, 그 다음에 분량이 거의 비슷해요. 이 9장에 서로 다른 내용의 분량이 거의 비슷해요. 안 그러면은 그냥 망원경 처리할 텐데 내용이 한쪽이 작으면 거의 비슷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그림 있죠. 민수기 그림에서 이걸 좀 나눠서 써야 좀 더 효과적이에요. 네. 그래서 9-1장은 시내산 쪽에다가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될 거고 9-2장은 저 위에 구름기둥 있죠. 거기다가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봅시다, 본문을. 그래서 9-1장, 2절에서 3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지도 표시하시고, 민수기 9장 2절, 3절 지도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6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 곧 그달
해걸음의 모든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은 정해진 때에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라고 하는 건 언제냐면은 매년 1월 14일 날, 그러니까 정월 14일. 정월이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1월이잖아, 1월. 1월 14일 날 해가 질 때, 해걸음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해질 때 그렇게 나와요. 해질 때. 그때에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느 때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절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이집트에서 장자의 죽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생명을 걷어가실 때 양의 피가 발려져 있었던 이스라엘 가문의 장자들은 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날을 특히 기념하는 절기면서 동시에 크게 보면 뭐냐면은 크게 보면 바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좁혀서 보자면은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요. 넓게 보면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합시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도 보면은 패스오버 그래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뛰었다는 거거든요. 여기 이집트에 집이 있고, 여기 이스라엘 집이 있고, 여기 이집트에 또 집이 있어. 그러면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질 않고, 어떻게 해요? 건너뛰게 되는 거죠. 유월절. 바로 그 유월절을 주님께서는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자꾸 그 마음에 새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자꾸 새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자꾸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대해서 자꾸 신자들이 더 생각해보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유월절을 1월 14일 날 해걸음, 해가 질 때쯤. 자, 근데 이걸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본다면은 뭐냐? 해 질 때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봐서는 그렇게 되는데 해 질 때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해 질 때만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해 질 때부터 저녁 사이에 지키라는 의미예요. 저녁 사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밤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차원의 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해가 떨어질 때가 첫 번째 밤이에요. 첫 번째 밤. 그리고 나서 더 깊어져서 아주 이제 밤이 깊어졌죠? 그때가 두 번째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보자면 뭐냐면 첫 번째 저녁에서 두 번째 저녁 사이 그때에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그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초저녁, 한밤중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고 6절 보십시다. 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침반 표시하고 시작. 그런데 죽음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마저 우리 읽고 설명합시다. 10절, 11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10절, 11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자,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죽음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걸음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월 14일이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5절에 보니까 정말 1월 14일 해질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자, 유월절을 지켰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하필이면 그 1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부정하게 돼가지고, 의식상 부정하게 돼가지고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왜 부정하게 됐냐면 보니까 시체에 접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 율법 할 때 잘 배웠잖아요. 시체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체에 접촉하면은 그가 어떻게 됩니까? 부정을 타잖아요. 정결함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죄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가까이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몸이 부정하게 돼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도 유월절 제사를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면서 모세에게 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8절에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기다려봐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여쭤보고 주님께서 어떤 지시를 내리시는지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지시를 듣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가서 주님 앞에 여쭤봤겠죠. 주님, 이렇게 저런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우리가 읽었죠. 어떻게 하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다음 달 14일에 몸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에 드려라. 2월 14일에 드려라. 이런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드리는 방식은 똑같아요. 1월 14일 날 드린 사람들이나 2월 14일 날 드린 사람들이나 드리는 방식은 똑같아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름이 길어져요. 세번역 성경은. 근데 우리 옛날 개역개정 성경 뭐라 했어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 그 다음에 쓴 나물, 그리고 유월절 양.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걸 먹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똑같이 드리는데 다음 달 14일, 2월 14일 날 드려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10절 끝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주검을 만져서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사정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사정이,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유월절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요? 2월 14일 날 지켜라. 몸의 부정이 이제 정결케 된 다음에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다만 그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나 그 어떤 우리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반드시 지켜야 돼. 신앙의 본질은 지켜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비추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그러나 방법은 달리할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방법은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반드시. 그래서 요즘에 생기는 예배 중에 하나가 어떤 예배가 있냐면은 이제 주일날 못 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직업상 주일날 못 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찰관들, 소방관들, 서비스직에 있으신 분들 못 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뭐 토요 예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일날에는 교회는 오긴 오는데 주일날에 와서는 온전히 헌신만 해야 되는 그 리더들도 있잖아요. 리더들도. 그 리더들이 본인이 성도들을 섬겨야 되다 보니까 어떤 예배에 집중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만을 위한 어떤 예배가 뭐 토요일날 있다든지 이런 식의 예배가 사실은 이제 개설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죠. 어찌하든지 뭐는 꼭 드려야 된다?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정말 소방관 근무하는 사람, 이거 소방관이 없으면 불나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 소방관이 주일날 출근하는데 그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소방관 출근하지 마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예배가 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시겠죠?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나 신앙의 본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배는 반드시.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정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정말 여기까지 못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거기서라도 좋은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리셔야 된다고. 반드시 예배는 드리셔야 된다고. 예. 왜냐하면, 자, 어딜 보시냐면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딱 이제 답을 주시는데, 부정하게 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이제 앞으로 예상까지 하냐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날, 예배를 드리는 날 먼 길에 어떤 여행을 가 있어. 어떤 사업상 먼 길을 떠나 있어. 그래서 이 본토 땅에서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먼 길에 가 있어.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배려해서 2월 14일 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13절은 뭐냐면, 그런데 이 사람이 부정을 탄 것도 아니고 몸에, 그 다음에 저 멀리 여행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닌데 의도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자기 백성, 이 구약에서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출교를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당시에서는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야. 구원의 백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조금 신약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해서.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을 잘라내겠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주일날 예배 올 수 있고 수요일날도 분명히 예배 올 수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것도 아니고 뭐 몸이 정말 죽을 지경으로 아픈 것도 아니고 직장에 정말 출근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도 아닌데 집에 있으면서 예배 드리러 안 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내가 끊어버릴 것이고,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정말 넓은 품을 제공하십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다음 달 14일이라도 드려라. 한없이 배려해 주십니다. 앞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찌하든지 뭘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부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뭔가 좀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에덴교회 교인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덴교회 교인들이 신앙적인 일에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이렇게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합리적 핑계라는 게 있어요. 합리적 핑계. 맞아요. 분명히 그 사람이 대는 핑계가 정말 핑계가 아니고 마땅한 이유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은 외모를 봅니까? 중심을 봅니까? 중심을 봐요. 겉으로의 이유는 마땅해요.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되나? 예를 제가 몰라서 예를 못 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예를 지금 들기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이유가 합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 합당함 이전에 내 마음에서 뭐냐면은 잘됐다. 마침 가기 싫었는데 아이고 잘됐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주일날이 됐어요. 마침 교회 가기 싫었는데 조금 아파와. 잘됐다. 분명히 내가 아픈 건 아픈 거니까. 그렇죠? 아픈 건 아픈 거니까. 제가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분명히 맞는 이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들리는 이유, 말로 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속을. 그 핑계를 좋아하면서 그 핑계를 잡고서 잘됐다. 이때 한번 교회 한번 안 가보지. 이건지 아니면 정말
정말 가고 싶은데, 나 정말 예배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돼서 너무 안타까운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라고 해서 통과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이해가 갈 만한 근거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속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도 드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찌하다 보니 내가 연약해서 내 환경이 조금 따라오지 못해서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땐 주님은 그 중심을 아세요. 네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내가 네 중심을 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벌 주시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 애초부터 할 열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좋은 피귿거리가 왔어요. 그때 그거는 분명히 육신적으로 보자면 합당해 보이는데 중심에서 보자면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하나님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볼 것 같으면 13절의 말씀으로 볼 것 같으면 예배에 게으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벌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래도 가야지. 내가 졸더라도 그래도 가야지. 얼마나 주님이 그 마음을 이쁘시게 보세요. 바로 그렇게. 여러분, 다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이 신앙의 일에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적극적. 뭐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믿음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정말 나아갈 수 있을까? 환경이 가로막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를 가로막을 때 거기에 이렇게 내가 그냥 주눅 들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 어떤 핑계거리들에 내가 같이 이렇게 막 어떤,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 써가지고 같이 놀아나는 게 아니라 아니다. 오늘 그 사람들처럼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야곱은 생각해 보세요.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법적으로 전통으로 보자면은 그는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내가 꼭 받고 말겠다고 하는 이 갈망이 있었어요. 이 갈망이 어떻게 나타나요? 형이 받아야 할 그 복을 내가 가로채서라도 받겠다고 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그건 분명히 나쁜 짓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분명히 징계를 받습니다. 대가를 받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삼촌한테 속잖아요. 라반한테. 속이는 사람은 나중에 속임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라반한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제가 또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 그 속에서 뭘 보세요? 중심을 봐요. 중심을. 그가 비록 한 행동은 나쁜 행동이지만 도덕적으로 보면 나쁜 행동인데 그 중심, 영적인 중심은 뭐냐면은 야곱은 뭘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싶다. 이걸 형한테 뺏기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냐? 이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뭔가 적극적으로. 나는 우리 에덴교회 교인들을 볼 때 정말 우리 에덴교회 교인들 내가 너무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다 쏟아낼 수 있으면 쏟아내고 싶은 심정인데,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적극적인 게 없어. 적극적인 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인 게 없어. 뭐 기도를 시켜봐도 야 앞으로 30분씩 기도해라 그러면은 시간 보고 있어. 시간. 자 지금 29분 40초 50초 좀 있으면 10초. 그래서 30분이 딱 되면은 아멘 그러고 가. 제가 예를 그냥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0분 기도하자 하면은 한 30분 채워질 때까지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무슨 은혜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무슨 복의 역사가 있겠어요. 30분 기도라고 했으면은 30분 기도 하는 중에 뭔가 막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아서 막 주님 앞에 그냥 푹 잠겨가지고 그냥 30분을 한 건지 3시간을 한 건지 모를 정도로 이 기도가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야 초재고 있어. 초재고 앉아있어.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적극적인 게 아닌 거예요. 야곱처럼 해야죠. 안 되면 정말 되게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번영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훌륭한 면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들에게 있어서 배울 점은 딱 하나예요. 뭐냐?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뭔가 나아지기 위해서 매일 우리는 여기가 천보산이죠. 매일 천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천보산에 가서 40일 동안 여기 오르락내리락 천보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한다. 40일 동안 앞으로.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요. 내 사업을 걸고 내 남편의 구원을 놓고 내 자식의 구원을 놓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기 위해서 해요.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산기도도 해봤고 제가 금식기도도 해봤고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런 분도 그렇게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그냥 막 야곱처럼 막 적극적으로 매달리는데, 소위 대한예수교 장로의 에덴교회에서 정통신학을 신앙을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님 앞에 그냥 막 적극적으로 이거 못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한편으로는 지성을, 한편으로는 열정을. 그러니까 머리는 항상 여러분 냉철해야 돼요. 머리는 냉철해야 돼. 이게 지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냉철해야 돼. 그러나 가슴은 어때야 돼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막 야곱 죽게 아니면 살기식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도움을 얻고자 한마디 더 붙인다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 속에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지근하기 때문에. 아주 뜨겁게. 따라합시다. 야곱을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야곱처럼, 또 오늘 여기 민수기 9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부정하게 됐던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라. 더 이상 외적으로 합법적인 핑계, 그것에 기대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열정 있게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고 내 마음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가 하면요, 14절에 보면 이것도 잠깐 한번 언급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나 주에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도 그는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 그 땅에 몸붙여 사는 외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난 본토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사는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도 지킬 수 있다. 율법을 따라서 지키면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뭘 오해하면 안 되냐면 여기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 순수한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서는 개종한 이방인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분명히 외국 사람이야.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뭘 했어요? 신앙적으로는 여호와 신앙으로 이 사람이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유월절 제사 드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구약에서부터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바울의 표현대로라면은 무엇이? 믿음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벌써 구약에서는 그것이 아주 신약처럼 확 드러나진 않지만 이렇게 구약에서 간간히 보면은 하나님이 혈통보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이방인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요? 뭐예요? 혈통으로가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으로. 바울은 그것을 아예 신약에서 바울은 아예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뭐로? 누굴 믿어요? 예수 믿으면 그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교회 안으로? 여러분, 하나님께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 사람의 직분이 뭐냐,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어떤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신약에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주로 평가했던 그 항목이 뭐예요? 작은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 내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사람을 보는 눈이 뭐로만 보이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 있어도 믿음이 크냐 작으냐로 보이시는 거예요. 너 재산이 얼마야? 너 학벌이 어디까지 나왔어? 너 외모가 어떻게 아름다워? 아까 얘기했지만 너 교회 얼마나 다녔어? 저 3대째 예수 믿었는데요? 그런 거 안 통해요. 뭐예요? 이제 지금 예수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도 그가 그 수준에서, 이것도 잊으면 안 돼요, 한 달 믿은 사람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있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크게 보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지금 구원에는 주님의 외적인 차별이 없어요. 자, 보십시다. 16절 17절 이제 9-2장으로 넘어가서요, 16절 17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16절 17절 시작.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며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자, 마지막 23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여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15절 맨 처음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15절 맨 처음 보시면은 뭐라고, 어떤 날이라 그래요? 성막을 세우던 날 그랬죠.
이게 바로 뭐예요? 출애굽기 40장 17절인가 가보면 바로 성막을 세우는 날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바로 출애굽기 40장 얘기하고 지금 연결된 거예요. 성막을 그렇게 세우는 날, 성막을 완공한 날, 성막을 봉헌하는 날, 여러분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성막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날 구름이 성막에 임한 거예요. 구름. 그러니까 구름은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꿀 때 이왕이면 구름이 내게 쫙 오는 꿈을 꾸면 참 좋다. 왜요? 성경적으로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상징이거든요. 구름. 네. 그런데 그 구름이 나중에 뭐냐? 한 번 오고 만 게 아니에요. 임한 그 구름이 계속 성막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구름 기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이 저녁이 되면은 그 구름 기둥 안에서 희한하게 빛나는 것이 있어. 불처럼 빛나는 것이 나타나.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불 기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두 개였나? 이게 아니에요. 불 기둥 따로 구름 기둥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구름 기둥이 저녁이 되면 빛났다. 불처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셨죠? 예.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와 계시는, 여기에 와 계시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구름 기둥이 여러분 위로 떠오릅니다. 성막 지붕에 임하고 있었던 구름 기둥이 어느 날 떠오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할 시간이 된 거예요. 떠나야 할 시간. 그 얘기예요. 그 기둥이 올라가면 17절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어떻게 올라갔어요? 천천히 올라간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왜요? 그래야 이제 짐 싸야 되겠다. 짐 쌀 시간이다. 이거 아니 짐 쌀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휙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이라는 게 느려 터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뭘 가졌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을 이제 떠날 시간이다. 올릴 때는 천천히 올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는 것을 본 다음에 짐 싸자. 짐 싸고 출발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 구름 기둥이 멈출 때까지 그저 가는 거예요. 그냥 뭘 따라서?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 따라서.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어느 위치에 딱 머물러서 또 이제 딱 멈추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진을 칠하나 보다. 여기다가 정착하라나 보다 해가지고 다시 또 다 이제 또 짐을 꺼내고 풀러서 텐트 치고 합니다. 이러기를 뭐 이제 뒷부분에 더 가봐야겠죠. 이러기를 몇 년? 38년을 하는 거예요. 38년을. 그런데요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표현이 있는지 어딜 보시냐면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자,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봐. 19절 20절 시작. 그 구름이 성막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20절 구름이 성막에 며칠만 머무를 때에도 있었다. 그때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여러분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19절을 보면요. 구름이 성막에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다. 이게요, 한글 성경으로 봐서도 조금 감이 오지만 이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때쯤이면 떠날 것 같은데 하는 그 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꾸 다니다 보면 이제 감이 좀 있잖아요. 이때쯤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안 떠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시간이 길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길어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구름 기둥이 떠나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또 어느 날은 반대로 20절은 뭐냐? 어느 날은 반대로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은 며칠 있다가는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21절을 보면 뭔지 아세요? 21절? 이거는 구름 기둥이 오후에 도착했어. 그리고 하룻밤 잤어. 아침 되자마자 하나님 떠나시는 거예요. 그럴 때도 어떻게 했다? 그럴 때도 그냥 짐 싸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가느냐 멈추느냐 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가만히 묵상해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빨리빨리 옮겨가는 건 차라리 나아. 왜요? 아니, 어차피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거기 빨리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니, 너무 오래 있어. 언제 거기 가는 거야? 그럼 뭐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조급해져요. 도대체 가나안에 언제 보내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조급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렇다라도 어떻다? 구름 기둥이 떠날 때까지는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급해한다고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우리가 막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급하고 안달복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뭐예요? 주님이 출발하시면 출발하고 주님이 있으라 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하고 상담을 좀 같이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뭐예요? 질문을 했어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느끼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이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잘 많이 썼는데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이라는 네 글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어떤 영혼의 상태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가지고 표현하고 싶은 어떤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던 거를 기억해요. 뭐냐? 성령 충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뭐냐? 활력이에요, 활력.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활력이에요. 막 예수 믿는 게 막 즐겁고 예수 믿는 게 막 일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막 하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거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 안에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은 결과예요, 결과.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활력, 영혼의 활력, 영혼의 능력, 사역의 능력, 믿음 생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세요?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다? 활력이다. 그러니까 활력 자체가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성령 충만으로 맺어진 열매가 활력인 것이지.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이거 설명한 거예요, 그분께.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육신의 욕망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신자는 뭐한다? 갈등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바울은 이제 권면합니다. 그때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성령 충만은 뭐냐? 바로 거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성령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거 하라. 그럴 때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내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께만 의존하면서 그분의 인도함만 순종해 갔더니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의 상태는 어때요? 활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에 대한 제일 정확한 정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이미 구약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뭐예요? 주님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주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지루할 정도로 길게 멈춰도 여전히 잔말 많고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있고,
주님이 촉박하게 막 밀어붙여도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를 미냐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떠밀려 가고.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구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씨는 심지 않으면서 열매만 먹으려고 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그걸 가리켜서 이제 우리 선조들께서는 날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씨는 심지 않고 열매만 먹어.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에 내가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건데, 그것에 그렇게 그 결과로서 활력 넘치는 영혼을 내가 갖게 되고 평안한 영혼을 갖게 되는데, 그게 열매인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은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덜 하면서 활력 넘치는 능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의 그 열매는 먹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민수기 나오는 백성들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인도하셨잖아요. 신약에서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나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저녁에 불 기둥 보면서 교회 오셨어요? 집에 가실 때도 불 기둥 보고 가셔야죠. 신약에서는 뭐로 인도하세요? 신약의 불 기둥, 구름 기둥은 뭐예요? 성령, 말씀, 성령과 성경, 이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내가 정말 이 마음이 정말 열정이 넘치고 평안하고 활력이 넘치는 영혼을 가지려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빠져들고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있게 감당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활력 넘치는 영혼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게으르지도 마세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의 양심이 알고 있거든. 거기로 가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